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요. 다 같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공로 없는 죄인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 백성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월드컵 경기 하나를 통해서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나라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며 참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좋아할 수 있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승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백성이 되도록 깨끗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다시금 이제 새로워지는 은혜와 복을 내려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는 스포츠적으로 여러 면으로 발전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모하며 소수의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사도 요한이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이 시간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을 채받고 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믿음이란 말, 아마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즐겨 사용했던 말이 믿음이란 말, 그 다음 사랑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 또 우리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과 사랑.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삶,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저 믿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자.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옛날 번역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인종과 계급을 다 초월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봐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여기 요한 1서 5장에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난 자다.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어떤 가문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난 자다. 자꾸 그것을 얘기해요. 노예든지 부자 가난하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근데 믿는 자의 특징을, 오늘 믿는 자의 그 축복이라고 그럴까? 믿는 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사랑한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난 자는 사랑하며 산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거듭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는 사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서 났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이 첫째 그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근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특징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 이 사랑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참 달콤한 것이고, 참 향기로운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다. 이 사랑의 요구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것이 부부관계든 부자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랑의 요구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더 하고 싶은 게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믿는 자들은 이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뻐서 하는 것이고, 좋아서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이것이 무겁지만 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이 사랑을 자발적으로 기뻐서 실천한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믿음의 결과는 사랑이다. 믿음의 특징은 사랑이다. 그게 요한 1서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믿는 자들의 특징, 그 믿는 자들의 축복의 하나는 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믿음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심판을 이긴다. 그것이 또 오늘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들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래도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믿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믿게 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들이 있다. 물과 피와 성령과 하나님 자신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 5가지.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한다. 사도 요한은 물을 쏟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피를 쏟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물과 피가 그저 환상이 아니라 그저 추상적인 어떤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과 피를 가진 물과 피를 가진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봤는데 이 물과 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증거이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120명에게 임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임하셨는데 이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꾸 증거한다. 물과 피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다. 또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양이 변화됐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나마 대표적인 경우인데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 영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그 사랑의 특성을 가진 그 우리에게 주신 생명, 중생한 그 생명 자체가 또 예수님을 증거한다. 근데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 증거하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일단 세 번째로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특징 또 하나. 믿는 자들은 구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기 12절부터 여기 몇 절부터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누리는
또 특징 하나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듣고,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도 듣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죄를 회개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스데반이 사울을 위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는 자들이 가지는 특징 하나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므로 기도해라. 요한복음에서도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그 기도의 응답. 근데 이게 한 가지, 그런데 다 들으시는 것은 아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말라. 이건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말인데, 여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를 평생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어려운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쉽게 생각하면 끝까지 반역하는 사람, 끝까지 배신하는 사람,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는 사람, 글쎄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한평생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별 소용이 없다. 아마 이런 뜻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범죄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들으신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범죄자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에요.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나 어떤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쉽게 생각해서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 가룟 유다, 아무리 예수님이 회개 기회를 주셔도 끝까지 반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한 기도는 소용이 없다. 아마 그런 말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런 죄는 안 범한다.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이 말 18절은 그런 종류의 죄는 범죄치 않는다. 물론 하나님께로서 난 자도 죄를 범하긴 범하죠. 늘 넘어지죠. 그러나 끝까지 반역하고 끝까지 배신하고 끝까지 거역하는 그런 죄는 안 범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래도 그런 사망에 이른 죄는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기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지키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주시니까, 완전히 미끄러지지 않고 완전히 실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런 죄는 범치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지만 마지막 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지켜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너희도 자신을 지켜라. 오늘 세 마디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 모든 말씀을 다 꿰는 한 단어는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복음과 사도 요한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인종의 차별이 없이. 믿음. 근데 믿음의 첫째 증거는 사랑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날 수 있는 하나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믿는 자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자. 두 번째 특징은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그 믿음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5가지 증거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증거하시는 증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이심을 온 우주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 그리고 우리 속에 주신 새로운 생명,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인데,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꼭 믿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지옥을 이길 수가 있다. 믿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특별히 범죄, 죄를 범할 때 그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나 이웃이나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한 가지 예외는 있다. 끝까지 반역하는 사람,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참 이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힌트를 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난 우리들은 그런 죄를 범치 않는다. 물론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신도 우리를 지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힘써야 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도록 평생토록 힘쓰고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부족한 죄인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믿음을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이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면 받는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14장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이 이김의 승리의 믿음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무씨,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각오와 헌신으로 주님을 뜨겁게 의지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아들, 이 병을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제거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힘있게 증거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효화 씨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히려 병을 통해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동안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 또 하나님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주님께서 일일이 이 시간에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월드컵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무 지나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선수들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도와주시고 월드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민족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드리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열기가 통일로 이어지고 세계 선교로 이어지고 세계를 봉사하며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 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더 불붙을 수 있도록 또 은혜와 복을 내려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에도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미르교회를 위한 헌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이 헌물을 받으시고 하늘에 쌓은 보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더 많이 정성껏 헌물을 함으로 선교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1조 헌물을 성성껏 드립니다. 헌물을 받으시고 그 곳간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